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한 싸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후 1세기 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사도들이 선교하고 그럴 때 이 비두니아 본도 지역,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이 지역에 어떤 총독이 그 당시에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황제가 일부러 잡아들이려고 색출하고 수색할 필요는 없지만은, 첫째,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이 되면 벌을 주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색출이 되었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행할 때는 과거의 행위가 의심스럽더라도 이거를 회개의 결과로 용서해 주라. 위협도 있고 나름 관용도 베풀죠. 이것이 로마 사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원칙이 됐습니다. 로마에 10대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10대 박해가 일어난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지만은, 고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재를 가했습니다.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다가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애매히 고소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데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에 예언된 전쟁, 기근, 전염병, 거기다가 극심한 기후변화까지 겪으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기독교가 전파되는 초기에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감내해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박해와 이런 것들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은, 고난이 가득한 현실을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 표현입니다. 지금 터키 지방인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 가지 시험으로 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바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비방과 욕을 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때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 배교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잠깐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고 참고 견디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신약 성경 중에서 박해문서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이런 독백을 하기도 하죠. 이 평안이 얼마나 갈까? 이런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지속될까? 우리는 압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안 돼요. 설계하는 대로, 그대로 사람이 말을 하는 대로 베껴 쓸 수 있는 받아쓰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미리 없애주면 좋겠는데 없애주는 분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서신 형식에 따라서 서신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초두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소개할 때 간단하게 소개하지 않아요. 장황하게 수식어를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신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의 성격과 외모가 아니라 이 마음 중심에 있는 그의 열망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보내는 자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지명하지 않았다면, 보내신 적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고백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일에 순종했기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택하실 때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자주 오해할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온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처음부터 온전한 자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만 택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흠없고 티없는 자만 베드로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흠없고 티없는 자가 베드로였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수제자라는 사실을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께 더 내가 충성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열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잘 배우지도 못해서 무식했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바닷속에 빠졌고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불림을 받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흠이 많고 자격에 못 미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배신, 그의 부족함, 이것을 질책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온전함은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때문에 그 후에 생기는 결과예요. 죄 많은 인간을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아주심이 확실합니다. 인간을 향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탓하시고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지만은 죄의 강한 세력에 눌려서 끌려다니는 그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는 주님은 끝없는 연민, 긍휼, 자비를 보이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로서 활동할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성령 받은 때였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의 모습은 온전한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고집이 충만하고 계산적이고 이런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베드로를 포함한 당신의 제자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같이 흠 많고 티 많았던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긍휼히 보시고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를 부인한 죄와 예수를 판 죄, 죄의 경중에 있어서 어느 것이 큽니까?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하면서 3번 강하게 부인한 행위가 예수를 파는 일로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인한 죄나 판 죄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자책감에 휩싸여 후회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너무 많이 발견해요. 환난과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죄와 부족함, 연약함은 더 많이 발견됩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길과 소망은 고난을 길이 참는 나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끈이 되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돌이켜 사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듯이 우리가 연약함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끈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끈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만 하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고난도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베드로만을 소개하는 텍스트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야 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연약할 때, 괴로울 때, 환난 속에 내 안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끈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 받는 사람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처럼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 인생은 머무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기다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목표하고 이뤄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룸과 동시에 뒤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룬 것은 과거의 기억,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잊혀질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루는 것이 없어요. 이루기를 원하지만 오직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나그네로 말하면 나그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참다운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이 제공하는 안락함, 쾌락, 성공, 박수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답을 쉽게 못할 겁니다. 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이기보다 이 세상에 정착하고 안주하면서 육신적 평안을 늘려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회학이 발달해서 세대를 나누죠. 뭐 X세대니 Z세대니 가장 최근에 20대 세대 MZ세대니 사회학적으로 문화 문명적으로 기준을 따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성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를 다음 세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분류하든 교회 안에서 세대를 분류하든 이 세대 모든 세대 속에 가장 큰 유혹은 뭐냐? 세상 풍조의 영향력이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며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안주하며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가서 정착할 요량으로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가라시는 본향과 목적지를 향하지 않고
내가 원하여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의 목표를 둘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소개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령을 모방해서 거짓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느냐? 감언이설로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있죠.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함께 병행되는 것이 뭐냐면 적군에게 막 삐라를 뿌리고 방송을 해서 항복을 권유하고 막 위협을 강하는 거죠. 항복하면 다 용서해주고 평안한 삶, 일상의 삶을 보장하겠다. 가정으로 다 돌아가게 하고 너희 가족들의 안전을 다 지켜주겠다. 아니면 당근도 주지만은 협박도 하죠. 너희는 포위되었고 너희 지도자들은 지금 너희들을 버리고 갔다. 너희 지도자는 비겁하지만 우리 지도자는 우리 모두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전쟁터 속에 있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이런 말 들으면 다 흔들립니다. 왜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 환난과 고난 속에 판단력이 둔화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투병들입니다. 사단도 프로파간다, 이 선전선동을 활용합니다. 사단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항복하면, 손을 잡으면, 세상과 짝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유혹입니다. 유혹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미혹은 뭡니까? 마음의 중심, 섬기는 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미혹은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러시아에서는 친우크라이나 인사가 공격을 당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시아 인사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대만의 세계 굴지의 어떤 반도체 회사 회장이 2011년에 친중 인사로 갈아탔어요. 대만에서 미운털을 박히니까 싱가포르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다시 이 사람이 대만 국적을 회복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홍콩 사람들을 막 탄압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 중국이 막 대만을 다 포위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선택한 이 중국은 민주국가, 평화국가가 아니라 조폭과 같은 국가구나. 그런 결론을 맺고 대만에 1,000억 원의 돈을 기부하면서 나는 함께 중국에 저항하면서 내 생명을 내 뼈를 대만에 묻겠다. 선언을 해요. 여러분, 미혹당하고 유혹을 당하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이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삶을 허무한 것으로 치부하고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기쁨과 소망과 내 즐거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합니다. 고난과 환난에 굴하는 것,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에요. 굴하도록, 타협하도록 사단이 막 선정선동합니다. 조금만 세상에 발을 담그면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리스도를 섬기지 말고 세상의 힘과 재력을 주인으로 섬기라. 여기에 굴복하면 결국 나그네로 사는 것 포기하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는 세상을 힘있는 주인처럼 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지키려면, 나그네의 정체성,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지키려면 사단의 이 프로파간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선전선동,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사기꾼의 사기가 어설프면 누가 속습니까? 가끔씩 나오죠. 보이스피싱 하는데 중국 조선족 말이 나오면 벌써 다 알아채잖아요. 누가 속습니까? 교묘하면 속아요. 보이스피싱에 40대 의사가 속아서 몇십억을 건네준 사건을 보면은 사단도 어설프지는 않을 거예요.
야곱이 숫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도 짓고 한 행위가 뭐냐?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곳에 정착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주셔야 된다. 여러분, 사사기가 암흑시다라고 해서 종교 행위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북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종교 행위는 없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위는 풍성했지만 유혹받고 미혹받은 뒤에 종교 행위였죠. 이 땅은 아무리 안주하려고 해도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한 때가 되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정체성, 흩어진 나그네들,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 정체성의 내용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죠.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시는 열매와 결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맺게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흩어진 나그네들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명예를 얻고 얼마나 가족들이 번성하고 이런 것으로 그 신앙의 효과와 구원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의 정체성은 모두 무엇과 관계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정의되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것이다. 나의 어떤 인격, 도덕적 의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 예? 인간의 행위를 선악과 관계없이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선택된 자들인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빛을 비추이면 빛이 없는 달이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빛을 반사하는 반응이 나오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반사하는 것과 같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빛에 의한 근거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의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계획이 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구원의 완성은 누가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피 뿌리신 것은 택하신 자들만을 위함입니다. 보혈을 지나야 택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만이 사망과 죽음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2절 보면 구원에 있어 성령님의 사역이 제시됩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자를 죄에서 구별해서 건져내고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는가? 성경은 죄와 평화를 우리에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를 선언하지 죄는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케 한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성령의 거룩케 하심으로 순종케 한다. 내 도덕 의지, 나의 선한 어떤 성향, 이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 죄로부터 분리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령님만의 독특한 사역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삶 속에서 유혹과 미혹도 계속돼요. 우리의 정체성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결과, 순종함에 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받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선택의 표징이고 판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나그네의 정체성,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일이지만, 원인이 되지만 나그네라는 증거는 우리 삶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 고린도전서 수신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 속에서도 천국 가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신앙의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속삭임과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적응된 나그네로서 정체성이고 삶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명을 받아서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것,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두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환난 많은 세상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이 사단의 선전, 유혹과 미혹은 더욱더 기승을 부려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십니다. 그 증거가 순종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정체성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내 의지, 인격적 도덕성에 있지 않아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난다. 이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 모두 그 음성을 듣고 굴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답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시고 오늘날도 성령님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은혜 주어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앞에 서게 되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로서 온전히 우리의 본분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나 우리가 타협할 가능성이 많고 너무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더욱 큰 은혜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끈으로 저희들을 조여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임손인 권사님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퇴원해서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순옥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 딸을 일으켜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저들을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